1989년 아카데미 영화상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수십 개 다른 영화들과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를 다룬 영화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전능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전능성이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인간적인 측면, 인간으로서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갈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어떤 측면이 현저하게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가 평생 사랑했던 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상상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수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다.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 역시 남자로서 여자와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을 꿈꾸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러하기 때문에 원래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학자들에게는 이 영화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요. 반면에 성경의 진술과 이것이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그리고 복음주의 지도자들부터는 거센 반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정확한 기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서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외에도 다른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인된 신학자들은 이 복음서 외에는 더 정확한 기록이 없다. 모든 것이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는 내용들로는, 그리고 과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겠죠.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가 근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 이후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그 위경서들, 그런 것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던 그 책, 다빈치 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사람이 쓰는 내용은 예수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합니다. 장소를 언급하고 시간을 언급하고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마치 사실처럼 얘기하는데 80% 이상이 다 거짓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가장 정확한 성경은 마치 고리타분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드러나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어떤 시도와 마찬가지냐면요, 여러분, 과학자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허황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론을 진짜인 것처럼 추종하는 그러한 자세랑 마찬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간적인 갈등을 겪고 인간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초두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갈등에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시험이라든지 유혹을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을 만난 것과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예, 시험을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거기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겨내면은 그것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예수님 역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에서 나오는 그런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겨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이분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자기인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셨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존재하신 분으로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자기가 왜 이 땅에 내려가야 하는지 그 목적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는 자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에 벗어나서 영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일반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일생일대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잘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떤 대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받은 사명을 잘 모릅니다. 또 사명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100%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고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본문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장애물들, 시험과 유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그가 태어나시던 상황과 관련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유대왕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듣고 그가 태어나게 되면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헤롯 왕은 애초부터 그 예수를 제거하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조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지만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겠는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 피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구원 사역 이전에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헛되고 말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30년 동안의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이 공생애라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들리는 분도 있어요. 공생애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가정에서만 개인적인 일만 하시던 그런 30년 이후에 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기간을 공생이라고 그럽니다. 예,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언하셨던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공생애라고 그러는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금식 이후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세 가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절하라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이렇게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 번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하는 유혹인데, 왜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는 것일까, 사탄이? 예수님의 원수인 자가 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권력과 영광과 부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일까? 사탄이 너무나 마음이 넓은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자기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연합정선을 형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엎드려가지고 마귀가 약속한 그대로 천하 모든 영광과 부귀와 그것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대속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인간을 구원하게 되면은 그가 장악하고 있었던 영혼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혹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뿌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유혹에 굴복한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한복음 6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굶어가지고 상당히 배가 고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수송을 하는데 음식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그 도시락밖에 없는 거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거두라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가 12 큰 광주리에 차고 넘칠 정도로 거두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었다는 사실이죠.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따라서 헤롯을 몰아내고 이 땅에, 그리고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입니다. 시험. 마귀는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면 그와 같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은 예수님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공고를 따라서 그들의 왕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정작 그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들이 지도자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사명입니다. 사명.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죄에 빠진 인류,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 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밖에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그 사명 한 가지로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많이 마무리 지은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한 메시아, 너희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정확하게 고백한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로막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책망하면서까지 가로막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념으로 접근했어요. 인간적인 관념의 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길을 가로막잖아요. 주님,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당신이 그런 길을 가는 거 우리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거든요. 애정의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제자들이 붙들고 애원해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책망한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그리고 어떤 시험거리, 유혹거리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밖에서 들어온 거죠.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제자가 길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시험이. 한 가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자기 내면으로부터 온 유혹입니다. 자기 내면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수님이 이겨내기 어려운, 이겨내기 힘든 그런 종류의 시험이나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셨던 시험과 유혹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만찬을 다 하신 다음에 3명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12제자 중에서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들과 따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로 올라가시는데 이 기도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그 유혹을 완전히 뿌리쳤죠. 예, 완전히 뿌리쳤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자신의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멜 깁슨이 그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개봉했을 때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극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 연결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활의 장면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그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기도를 간절히 하고 계시는데 그 아주 징그러운 뱀이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그 옆으로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로 완전히 그 밟아버립니다. 머리를. 그 장면을 집어넣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한 것은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석이 이것입니다. 왜 저 장면을 집어넣었을까?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마 두 가지를 의도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깨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패배나 이런 굴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깨는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뱀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예수님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로 밟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뭔가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단호하게 깨부수고 예수님이 갈등을 이겨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이겨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갈등이 심했는지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본문에 한번 4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기도의 이제 결론만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에 굴복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등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 이것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갈등이 일어나죠. 옮겨달라는 거죠. 안 마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그 앞에 있는 표현,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규정하신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압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이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것을 좀 피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네 가지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중에서도 가장 최대의 유혹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이거를 피하고서라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아십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작 십자가 앞에서 몇 시간 전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일생일대에 지금 시험과 유혹에 직면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기사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3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깨끗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 쉽게 졌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이 쉽게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기 몇 시간 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내용을 기록한 것도 보면은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호소할 정도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어요. 자, 이와 같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겨냈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기도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거리가 되었으면, 갈등거리가 되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을 것인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그 미세한 그 피부 밑에 모세혈관들이 터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땀이 흐르면서 그 피가 섞여서 나오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그 정도였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 피곤하실 때 주무셔야 됐고 사람들이 미워할 때 힘들었고 대적할 때 힘들었던,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혔을 때 화가 났던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더군다나 억울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십자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치열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컸어요. 그런데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렸으나, 갈등이 있었으나, 유혹이 왔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게 죄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것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떠해야 되겠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 가장 참혹한 처형 그 형틀에 내어줘야 되는 그 순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유혹거리, 시험거리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인간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얼마나 뒤틀렸는지 정말 정직하게 법을 따라서 하면은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는 그 말도 있습니다. 자기가 더 빼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더 출세하기 위해서 모함까지 하면서 눈명까지 씌우면서 상대방 라이벌을 그냥 깔아뭉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내걸잖아요. 그런데 공약을 내걸 때뿐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은 내가 뭐 언제 그런 공약을 내걸었냐 그래서 하면서 공약이 그냥 물거품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약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에서 세금 보고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없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인데 자기는 비밀처럼 알고 있지만은 다 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1년에 수억 원씩을 버는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가장 많은 법을 어긴다고 합니다. 이 세금의 관계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술 문화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간음과 간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그런 죄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관계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더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성인이라고 꼽는요, 어거스틴이 사실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 회심하기 전 이전부터 몇 년 동안 갈등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을 했는데 그 이전에 몇 년 동안의 갈등의 기간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데 그 생활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세상 유혹에 제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지다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부딪히고 완전히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에도 이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받았는데 이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직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유혹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한 것은 뭔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뭔가 꿈을 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럼 원래 기대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접하게 되면서 이것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직분을 받게 되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이 인정도 받을 줄 알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말만 많고 그냥 피곤하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발생하고 생기니까 그 직분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도 직면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과 유혹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질 때에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뜻이 너무나 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뜻은요, 근본적으로 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분히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한국 사회의 그 교회를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이 풍성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서점에 가서 목사님들이 책을 사볼 수도 있고 뭐 큐티책을 볼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우리는요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우리의 마음이 그 뜻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죠. 의지의 문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겠죠. 어떤 사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 안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을 외면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의 심리를 관찰해 볼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될, 즉 다시 말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내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데, 내 생활이 너무나 평안한데, 내가 이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마저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는 충돌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꺾었어요. 자기의 뜻을 꺾었어요. 하나님께 굴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에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영으로 여러분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기는 길이요,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